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5장 15절로 2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취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또 애굽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잡족과 우스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몬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 원글의 모든 왕과 주변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미를 칠 것이라 일어나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25장 15절로 29절을 본문으로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읽으면서 거듭거듭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죠. 바로 진노의 잔. 진노의 잔. 이 표현이 계속합니다.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술잔이라는 것은 잔을 마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내용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던 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만 할 수 있다면 이 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와 심판, 그것을 제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진노의 잔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부각하기 위하여 그렇게 진노의 잔이라 친절하게 진노의 잔이란 것을 그렇게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곧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 예레미야 25장 17절을 보니까 모든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모든 나라로 하나님이 주신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
어떻게 할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온 나라를 향하여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의 명단들, 우리가 아는 이름도 나오지만은 대부분 모르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각 지역에 있던 나라와 부족들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로 26절에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다양한 지역들, 저 북쪽부터 그 다음에 블레셋 지중해 이 해안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특별히 거기 보면 아라비아를 비롯해서 바로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 그 중간에 보면 여러분들 그런 표현이 있죠.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 여러분, 털을 모지게 깎는다.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사실은 번역하면 이 관자놀이 있죠. 관자놀이. 영어로는 템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템플 하면 우리는 어떤 절, 사원을 가지고 우리는 템플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 의학적으로 템플은 바로 관자놀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관자놀이 부분부터 뒤쪽을 싹 밀어버리는 그러한 변발을 하는 그러한 풍습을 가진 자들, 이게 그 당시 아라비아 반도,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 중간에 살던 그러한 부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모든 심판이 다 끝난 후에 어느 나라 왕까지, 세삭 왕까지. 여러분, 이 세삭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 나라를 가리킵니다. 세삭과 바벨론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 고대 당시에는 우리로 말하면 알파벳, 영어 A부터 Z, Z까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A, B, C와 짝을 이루는 것이 제일 끝에 있는 Y, X, Y, Z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X, Y, Z를 쓰면 약속이 뭐냐면 바로 반대편에 있는 A, B, C를 뜻한다.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알파벳으로 세사크라는 말은 바로 짝이 되는 앞으로 옮기면 BBL이 됩니다. 바벨론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세삭, 더 정확하게 세사크 왕은 바로 바벨론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여서 남왕국 유다를 비롯하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후에 교만에 쩔어서 자신의 힘에 취해서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마구 행세를 하던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너도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서 벗어날 나라도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진노의 잔이 제일 먼저 주어진 곳이 어디냐? 자, 18절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취소, 이 취소란 것은 바로 비웃음을 뜻합니다. 취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 악한 나라들에 대하여 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을 베풀겠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내리냐면 하나님의 백성,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에게 제일 먼저 진노의 잔을 베풀겠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에 보면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언급되고 강조되는 것을 봅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너희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 모든 나라 거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칼이 임하는데 먼저 누구에게 보내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제일 먼저 심판을 베푸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은 제가 내일 토요 새벽에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시내산에 석 달 만에 도착해서 거기서 계명과 율법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주신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바로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시키는 화목의 직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고 관계를 바로 중지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 했는데 하나님과 어떠한 존재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족속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지하고 그들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직책을 하는 것. 한 나라, 민족 전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그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바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책임지시사 풍성케 하십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던가?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계명과 율법들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그것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열심히 섬깁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우리 새벽 지금 4시 오지만 여러분 저런 공양 예불을 새벽 예불을 언제 드리느냐? 4시입니다. 그래서 새벽 3시부터 깨어나서 준비해서 4시에 목닥칩니다. 그분들의 열심을 우리는 솔직히 좀 못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말 뜨겁게 열심을 다하여 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분의 전력을 보면 이 보살 출신들이 그렇게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섬기고 열심을 내는 것은 그분들이 따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극정성하게 그들이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믿는 그 신을 기쁘게 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나를 섬기기 위하여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나의 소원 성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그 신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최절정의 바로 내용이 뭐냐면 내 자식을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로 바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 제일 소중한 것을 바치는데 왜 바치느냐?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신을 감동시켜 내 복을 얻기 위하여서,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나를 섬기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이 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은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짓밟아야 되고 나의 축복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수탈하고 이용할 수단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나라 사람들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 사이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신을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아닌 그분 자체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뭐냐?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수탈과 짓밟음의 대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지은 존재로 대접하며 세워주며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삶을 사는 희한한 족속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 존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거울이 되었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우리가 믿는 이 신 가짜였구나. 우리가 인간 이하의 짐승 같은 삶을 살았구나. 그전에는 몰랐는데 바로 그들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헛된 신 버리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믿고 저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이 진짜 참된 축복이라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 공급해 주셨는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망각하고 출애굽 이후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은 끝없이 우상 숭배와 이웃을 짓밟고 피눈물 쏟는 오직 나만 잘되는 거기에 초점 맞추는 불신자 이방 나라보다 더 악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겠지만 제일 먼저 첫 바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맞는 성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약 백성과 교회에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와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왜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주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과 희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선자, 알리고 드러내어서 당신들도 이 놀라운 복된 새 생명의 삶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 뭐냐? 더욱더 구별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물론 이 거룩이란 것이
윤리도덕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은 뭐냐? 원어적으로 너희는 세상 나라와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원리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의 삶의 구별 있는 삶을 살아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 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별됨이 있습니까?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말하고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행동하면서 주일날 딱 다른 것이 예배당에 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부터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놀램과 치소,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만들겠다. 요즘 딱 그것이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들, 이민교회의 모습들 아닌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부터 치시는 그 하나님의 비통함과 쓰라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정말 세상의 놀램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 다음에 치소, 비웃음, 거리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받은 그 사명에 대하여서 깨어있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예레미야 25장 15절로 29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겠다는 말씀을 보면서 그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 예루살렘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제일 먼저 심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답답하고 그 고통스러운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대하면서 과연 우리는 오늘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어야 할 우리들이 세상의 놀람과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정말 우리가 누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부름받은 그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